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인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지배하고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행복을 못 찾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정말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 주시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인생이 행복할까? 여러분, 전략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베트남의 장군이었던 보구 엔잡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이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 언론이 20세기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 하는데 보구 엔잡 장군을 뽑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키도 아주 적어요. 160cm. 그리고 전직 교사였고 특수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트남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위기를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보고 엔지압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이제 1953년도에 이 1만 5천 명 군대를 파견해버려요. 국경에다가. 이 국경에 파병한 다음에 전차, 야포, 그리고 군 헬기, 비행장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1954년도에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을 침공한 다음에 프랑스군이 몇 명이 죽느냐? 이 전쟁에서 3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만 2천 명이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 보구 엔지압 장군이 얼마나 전략가인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그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다시 파병을 하는데 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이제 파병한 다음에 1968년 1월에 베트남 국경에 있던 캐산에 2만 명을 병력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꾸미느냐? 이 보구 엔지압 장군이 완전히 꾸며가지고 다른 뒤를 쳐버려요. 이래가지고 미국도 역시 완전히 완패를 하고 물러나버렸어요. 그럼 그 정도만 되느냐? 중국이라면 가능하겠지. 그리고 중국이 다시 뭐 하느냐? 군사를 동원해서 1979년도에 몇만 명을 파병하냐면 8만 5천 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준비했는데 침공하자마자 몇 명이 죽느냐? 3만 명 중국군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두 손 들고 보구 엔잡 장군에게 그냥 패배하고 돌아와버려요. 점령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보구 엔잡 산불이라는 전략이 나와요. 그게 뭐죠? 나는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적들이 예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보구 엔잡 장군의 중요한 산불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끄는 데에도 하나의 전략이 필요하다면 인생이 행복하는 것도 또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정말 행복하려면 전략이 필요해. 전략. 그리고 오늘 2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6절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략이 중요해. 전략.
이 전략 가운데 그 다음에 지략이 있는데 지략이 뭐냐? 지략이란 말은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명철하게 포착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슬기로운 답을 만드는 것이 지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략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완전히 인생 걸어버리냐? 주식에 완전히 생명 걸어버려요. 주식. 그러면 주식이 안전할까? 주식이 안전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 매형이 잘 나가던 서울의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30여 년을 일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많은 돈을 퇴직금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했느냐? 주식에 투자했어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망했다니까요. 너무 섣불리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안 망했어요. 이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중반까지 얼마까지 벌었느냐? 얼마요? 3억 같으면 제가 손 뻗지도 않아요. 30억 벌어. 30억. 나에게 10억만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0억을 했는데 잘 나간다 하다가 한 번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트럭 끌고 농사 짓고 있어요. 참 아픔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내일에 분명한 기약이 없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정말 실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허망한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답변을 하나에 물으나요? 못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리고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려가서 예배드릴 때 얘들아 하나님이 누구니? 그거 간단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볼래요?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 이거잖아요. 답이 딱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학위를 받고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을 주일학교들은 금방 알아버려요.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이 당황해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답을 예수 안이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더더욱 당황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답하지 못하는 인생은 언젠가는 불에 걸려요. 내 인생은 뭘까? 내 인생은 허무하다. 내 인생은 뭘까? 이 답변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오답입니다. 마치 인생을 우주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 같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 우주의 기원. 이 우주의 기원을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개념 우주의 기원이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창조물로서 그 속에 포함된 인생이구나. 이거를 답이 금방 나와버려요. 그럼 인간의 기원은 뭘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답이 딱 나버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걸려버려요. 나는 뭘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누구지?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돌을 닦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창조물인 것을 100%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 만들어 놓았느냐? 에덴 동산에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창조한 인생들은 최초의 원형인 창조자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배운 것처럼 그러면 아니 원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원숭이가 아니라니까요. 진화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요, 그 사람의 변형된 모습이 어떻죠? 그 무저기가 턱이만큼 쭉 나와가지고 원숭이 입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사람의 반듯한 저와 같이 서 있는 모습,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원형의 창조물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틀려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아담에게 가게 해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을 보는 순간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토끼, 호랑이, 원숭이, 쥐, 박쥐, 꿩, 뱀, 그냥 이름을 착착착착 줘버리네요. 왜 그러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지략, 지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와버려요. 아니, 원숭이가 그렇게 이름을 짓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지려고 얼마나 고민해요. 이 이름을 할까? 저 이름을 할까? 고민하면서 1년 동안 고민하고 만든 것이 여러분들 이름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뭐냐? 보는 순간 이름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아담아, 너와 나와 좀 하나 약속할 것이 있는데, 이 동산에는 너무나 풍부한 과일이 많고 먹을 것이 많단다. 그런데 하나 부탁할게요. 저 가운데 저 나무 보이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기 싫어요? 공부하라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또 공부하지 마. 내일 시험이지. 공부하지 마. 빵점 맞아. 그러면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책을 펴요. 사람은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심리가. 절대 여기다가 덮어놓고 길 갈 때 이걸 절대로 풀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궁금해서 못 견뎌요. 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니만 그 당시에 누가 살살살살 유혹하느냐? 뱀, 사단이 유혹해요.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에게, 하와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동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안 했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는다겠다. 이렇게 답변했더니만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싹 접근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여자도 이쁘다 100번 하면 완전히 감동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이쁘다 하면 진짜 이쁜 거예요. 나중에는 이 뱀이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렇게 유혹해요. 여자가 유혹을 한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와가 얼마나 마음에 뛰는지 하와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함직하기도 하고 뱀이 말한 것처럼 지혜롭고 정말로 탐스러워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따먹는 순간 탁 먹고 오빠 그리고 아담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따먹는 순간 인류에게는 그때부터 불행이 오고 죽음이 왔어요.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들은 뭐냐? 그거를 먹고 인생의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영생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임하고 그분을 믿으면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 주님 앞에 가면요 쉼이 있어요. 그분 앞에 가면 진정한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언제 죽을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요. 쫓기는데 왜 쫓기느냐?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완전히 믿어버리면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만족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인생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전략을 잘못 세우면 인생이 패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정도의 고난과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출해요.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여호수아에게 넘겨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귀한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명령을 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정복 땅을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너 형통할 거야. 그러면서 그 전략을 알려주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거하면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그 뉴스에 나오고 매스컴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다가 얼마 해가지고 다 소환되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그렇게 끝나요.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참 촌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갔더니만 그에게 온 것이 뭐냐? 복의 그는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종으로 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는요 어디가 되느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가 뭐가 되냐? 종의 위치에서 왕으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알면 인생 반드시 성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의 성공의 전략은 뭘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 얘야, 너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내일을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지. 그때 너를 내려놓아. 그리고 나에게 나오면 반드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면 네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대로 살아갔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인생을 구원하는 구속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살아갔던 삶의 전략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략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재언급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년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종으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참 성실해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그냥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자기야 눈짓하면서 그리고 유혹을 해요. 같이 한번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냐면 그냥 요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막 들어붙고 우리 지금 말하면 뽀뽀하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이 집에는요 나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마님. 그런데 하나만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내 주인의 당신, 그 당신만큼은 절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함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럴 거예요. 사모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당신 눈동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몸매도 아름답지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아내를 만날 때 헤어질 때 꼭 손잡고 길에 손잡고 헤어졌어요. 주여 할렐루야. 진짜라는 거 물어보세요. 한번 나중에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만나면 헤어지 기도하고 또만 회의를 때 기도하고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사모님 유혹한다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자기의 의지와 청년의 그 팔팔한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내려놓고 부인해버리고 어떠냐?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복되게 하시느냐? 그를 종의 위치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담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를 가나안 정복이라 하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놓았어요. 그뿐인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어림을 당할 때 사울이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막. 그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굴에 들어갈 때 한 번은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여요. 왜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략으로 나갔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왕으로 세워놓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략을 하나님을 향해 세워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지금부터 너 인생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봐.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자. 한번 맡겨보자. 내가 맡기면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까지 나아가면 그분은 여러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우울한 심령 기쁠 것이고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된 인생들이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여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과 불행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분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전략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는 행복자요 기쁨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